명절 잘 보내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목소리를 기름칠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목소리의 불편함으로 귀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목의 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셨을까? 성경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를 왜 이렇게 많이 키웠는가? 돼지를 많이 키웠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돼지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바로 4장 맨 마지막 그 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폭풍을 헤치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중간에 이 강이 흐르는데요. 요단 동편, 서편에는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오른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편이 맞나요? 그 동그라미 빨간색 2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동쪽 이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빨간 그 작은 동그라미 밑에가 거라사 지방이고 데가볼리 저쪽에 아이보리색 노란색 톤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가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데카, 열의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그 구역을 데가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위해서 10개의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저기 인구는 18,000명 정도가 살았고 철강이 나무로 아주 부유한 땅으로서 교통, 통상, 군사 등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개선문을 비롯하여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1,000평 정도 되는 대형 목욕탕, 허심청도 그 정도 안 될걸요. 1,000평 정도 되는 대형 목욕탕이 2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큰 신전들이 지금도 그 역사적인 그 전통이나 그 유적이 남아 있어서 기둥이 이렇게 막 큰 기둥들이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지금도 저렇게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계단 올라가는데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저만큼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친근한 짐승 중 하나가 돼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서 가장 멸시받는 동물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기가 뭘까?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주로 돼지고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소고기, 닭고기, 비둘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이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돼지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로마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돼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층들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돼지는 부, 쾌락, 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가장 부와 쾌락과 그 신의 축복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그들의 신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그 10가지를 보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를 통해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이 그들보다 내가 참 신이시고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저 10가지 재앙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숭배하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을 섬기고 가장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깃발을 꽂아놓고 자기의 것이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던 어둠의 땅이 바로 거라사 그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의 상징인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이방 땅에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귀신의 종로를 타는 자,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고 버림받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의 땅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은 자신이 스스로 올 수도 없고 누가 자기를 데려갈 수도 없는 암담한 현실에 빠진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곳에 육은 살아있으나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내치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뜻은 나누어 분리한다,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부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신으로 또 완전한 100%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기독교의 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는 완전한 신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으로 그들의 속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사단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냐면,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걸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인자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참으시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짓밟힘으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처형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기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스스로 인자의 손에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십자가 지심이 사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호칭으로 완전한 신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 귀신은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호칭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포항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그 사역자분이 이렇게 사역을 그때 같이 하던 사역을 그만두고 이태원에 가서 개척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태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음란과 술과 마약과 어둠에 찌들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를 위해서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해서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선포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능력의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역할 때 물어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를 해요. 언제 들어왔어? 너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뭐 부모라 아니면은 뭐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내시는 분들도 보면 꿈에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면 꿈에 그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애끓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가족이나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는 할머니다. 그러면 본인을 잘 되게 해야죠. 잠 잘 자게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못하게 막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바로 그 부모의 얼굴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로마에서는 레기온이라 말하는데 군대 귀신은 레기온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6,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로마 군대의 핵심을 이루던 부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해보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쫄병부터 나와요. 제일 이렇게 좀 큰 자기네들은 권력과 힘에 따라서 뭐 당군 할아버지 아니면 동자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가장 어린 신에게 그 무당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보면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안 나오고 위에 이런 애들만 먼저 딱딱딱 내고 얘는 딱 이렇게 숨어 있거든 보통. 그래서 예수를 안 믿지만 귀신 안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만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근데요, 구약에는 보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떠나가고 또 악한 마음을 먹으면 또 들락날락 하지만 신약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지정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끊고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아리 들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꽉 막혀 있고 닫혀 있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많은 가치를 쫓는 인생,
평생 수많은 가치관을 추구하므로 결국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묶여 살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였다는 것은 더러운 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직접 시각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게 보이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가 어딘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단을 결박하여 옮기실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한두 마리가 돼지떼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것 봐도 신기한데 2,000마리의 떼가 한꺼번에 몰수했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을의 큰 이슈의 사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와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탁 입고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본 사람들은 영적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둘째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전 재산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그 산업으로, 돼지치는 사업으로 양돈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재산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돼지떼를 잃은 것만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돼지인 맘몬만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혼보다는 맘몬을 중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해서라도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물질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의 혼동된 가치관 때문에 한 영혼보다는 돼지가 더 우대를 받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쓰레기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고 존귀한 인간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는 것을, 그 희생되는 광경을 직접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무덤에서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던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절당했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진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적지에 가면 거라사 지역에 그 수도원과 교회가 서 있던 그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겠습니까? 버림받았던, 자기처럼 쓸모없던 쓰레기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능력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겠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저곳에는 저렇게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의 발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의 능력, 물질, 축복, 만사형통을 사모하며 넓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 광야, 십자가, 자기 부인하며 좁은 길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네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